하나님 말씀 시편 136장입니다. 시편 136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와 감사,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10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나라가 시작된 날 개천절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부어 주시옵시되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고 넘치는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개천절입니다. 2021년 올해는 단기로 4554년이 되는 날입니다. 10월 3일 단군 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조로 여겨지는 단군이 최초의 민족 국가인 단군 조선을 건국하고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날이 바로 개천절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음력으로 이제 개천절이 지켜 내려오다가 대한민국에 들어서 그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이제 바꾸어서 개천절을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개천절 날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다가 개천절에 가장 적합한 성경이 어디일까? 깊이 생각을 하다가 시편 136장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시편 136장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국가적인 민족적인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불려지는, 이스라엘 국가의 명절에 가장 중요하게 읽혀지는 그리고 불려지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6장입니다. 개천절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 개천절의 유래나 개천절에 연관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환인이 그 아들 환웅을 이 땅에 보냈고, 우리 단군 신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환웅이 동굴에 호랑이와 곰을 넣어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이 된다. 이건 신화입니다. 그랬는데 호랑이는 도중에 못 참고 뛰쳐나갔고, 곰은 인내심이 많아서 끝까지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100일을 버텨서 여인이 되었고, 환웅과 곰이 여자로 변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단군이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단군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근거가 없는 신화일 뿐입니다. 옛날부터 그 단군 조선 이전에도 환국이라는 나라가 3301년 동안 있었고,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환국 다음에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배달국 다음에 존재하는 나라가 단군 조선이라고 이렇게 이어져 옛날 책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고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주 관심이 가는 유튜브가 있었어요. 동영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단군을 조상으로 섬기고, 그들의 그 동전에도 단군이라는 이름도 써놓고 단군을 조상으로 섬기는 나라가 있다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똑같이 단군을 조상으로 섬기고, 그들의 그 동전에도 단군이라는 이름을 써놓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옛날 책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조선 요 부분뿐만이 아니고 저 중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3300년 동안 다스렸다. 그 나라가 환국이라고 하는 나라. 환국이라는 나라 뒤에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군 조선이 이어졌는데, 우리는 단군하면 한 분으로만 알잖아요. 그런데 환단국이나 여러 그 책들에 의하면 단군이 47명으로 이어져.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바로 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1대 바로, 2대 바로, 3대 바로 있듯이 단군도 한 사람이 아니라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단군 이렇게 이어져서 47명의 단군이 2096년 동안 47명의 단군이 단군 조선을 통치했었다.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좀 신성하고 좋은 내용은 다 이제 묻어버리고 좋지 않은 겁니다. 무궁화라는 꽃도요, 원래는 신성하고 거룩한 꽃인데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한국의 국화는 무궁화다. 근데 이 무궁화는 일제 시대에 나온 그 기록에 의하면 아주 지저분한, 진딧물이 많이 끼고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한다. 아침에 폈다 저녁에 지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벌레 많이 끼는 나라, 조선인들의 성품이 이 무궁화 꽃과 같다. 일제시대에 기록된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강점하고 있을 때 그 신화도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좀 손을 대놨고 여러 가지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동영상에 의하면 환웅 단군을, 그 강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환웅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환웅이 단군으로 이 땅을 통치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로 비교를 했더라고요. 조심스러우니까 이렇다라고 못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고구려 시대에 고구려의 상징이 삼조고입니다.
고구려의 그 깃발에 의하면 그 깃발에 다리 3개 달린 까마귀입니다. 우리나라는 까치를 길조로 여기고 까마귀를 재수없는 흉한 새로 여기는데 유럽에는 반대입니다. 까치는 별거 아니에요. 까마귀를 귀한 새로 여깁니다. 옛날 우리 조상 고구려가 까마귀를 귀한 새로 여겼는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가 다리가 3개 달린 삼조고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썼다. 그 해석이 저는 제일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기독교 신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인, 환웅, 단군을 각자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보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데 귀가 번쩍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진 나라입니다. 김성일이라는 작가분이 그 우리나라의 그 조상들을 연구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단군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마지막 지파 단지파가 없어졌습니다. 성경 역사에 의하면 단지파가 여호수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 자기네 영토를 찾아 북쪽으로 올라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북쪽에 정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떤 소설가가 추리를 삼아서 했는데 그 단지파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북동쪽으로 옮겨가서 우리 한국의 조선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아시아와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알래스카가 갈라지기 전이었다. 놀랍게도요,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의 그 옛날 노래를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그 인디언들의 옛날 노래가 전부 다 한국의 아리랑과 한국의 그 단군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의 옛날 노래를 딱 해석해가지고 써보니까 그게 완전히 단군이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전부 다 우리 한국과 다 연결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동쪽으로 옮겨왔다. 그 역사적인 근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전에 한번 TV에서 봤는데,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그 남아메리카, 저쪽 브라질, 칠레, 그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찍었는데, 거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1살, 2살 이 아이들, 궁뎅이를 찍었는데, 파란 점들이 있어요. 몽고반 점. 우리 한국 사람에게 나오는, 파란 점들. 똑같은 거예요. 몽고반 점, 우리 한국 사람과 몽고인들과, 그 다음에 터키 사람들, 그 다음에 헝가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같은 우랄 알파 여족, 같은 몽고인들의 그 혈통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대표적인 특징이 몽고반점입니다. 근데 이 몽고반점이 어디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 나라예요. 저 남아메리카의 남미의 제일 아래쪽, 그 남극 가는 그 끝지방인 그 칠레의 끝지방 아이들에게서도 그 몽고반점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와 같은
혈통일 수 있다.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추론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역사대로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동북 쪽으로 옮겨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군 하면 그 단군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진 노아의 후손이라든가 아니면 야곱의 후손들이 옮겨와서 단군이라고 그렇게 했다 하는 그 추론 그 글도 굉장히 성경 신앙에서 보면 근거가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개천절 단군 조선의 건국일을 의미합니다. 단군이 나라를 세우면서 말하자면 건국 제사를 하늘에 드린 날 이날이 10월 3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글에 보면 실제로는 이보다 124년 전 천신 환인의 뜻을 받아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백두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신실을 열어 홍익 인간의 대업을 시작한 날 상원 갑자년 서기전 2457년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 우리가 2333년으로 보는 것은 이날부터 124년 뒤에 단군 조선을 시작합니다 하고 하늘께 제사드린 그날이 2333년 전이고요. 실제로는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 통치하기 시작한 날이 2457년 전 10월 3일이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하늘의 신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고구려에서는 동맹이라는 제사를 하늘신에게 드렸고요. 부여에서는 영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넥에서는 무천이라는 행사를 드렸고 강화도 마리산에서는 제천단이라는 제단을 쌓고 하늘신을 섬겼고 구월산에 삼성사라는 제단을 쌓고 하늘신을 섬겼고 평양에 숭령전이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의 신을 섬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10월달을 그냥 달이라고 하잖아요. 10월 상달이라고 합니다. 윗상자 하늘의 신을 섬기는 달이 바로 이 10월 상달입니다. 그래서 10월달을 상달이라고 해서 한 해 농사를 짓고 핵곡식으로 제사상을 차려서 하늘의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천 행사를 드렸던 달이 10월 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3이라는 숫자를 아주 중요시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천절은 계속해서 음력 10월 3일로 지켜오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문교부에서 음력과 양력을 정리하면서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서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단군 조사를 이어온 나라인데 이 단군이라는 말이 신화에 나오는 내용과는 달리 환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환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단군,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록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단군 신화로 남게 된 것 같다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단군 신화가 우리나라 없어요. 어디 있느냐? 삼국유사. 우리나라 역사책에 정사는 삼국사기입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있고요. 이건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1년이 쓴 삼국유사는 전부 다 전설가나 삼천리에 나오는 뒤엔 얘기다.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역사적인 입증이 안 되고 근거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삼국유사에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 단군 신화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손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옛날 4,000년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으로 이어진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선의 애국가만 봐도 전 세계 어느 애국가에도요,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애국가가 없어요. 전 세계 나라가 공식적으로 200 몇 나라인데 애국가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원래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해방되면서 보호하사라는 말 대신 보우하사라는 단어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옛날 120년 전 그 이전에 옛날 미국에서 있었던 그 한국 애국가 원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어요. 애국가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단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무궁화, 한국의 꽃이 무궁화입니다. 이 무궁화를 근화라고 합니다. 근화. 무궁화 근자입니다. 근데 이 무궁화는 옛날 기록에 의하면 신화라고, 신의 꽃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함부로 기르거나 가꿀 수 없는 꽃이고 신들의 나라에서 기르고 신들이 보는 꽃이다. 근데 이 근화가, 무궁화가 어디에 많느냐? 우리 고조선 지역에 많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고조선 지역을 근역이라고 했어요. 무궁화의 땅, 무궁화의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도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입니다. 암행어사 출도여해서 암행어사 그 장원급제 해가지고 과거를 봐서 1등한 사람에게 왕이 꽃이 달린 모자를 씌워줘. 어사화라고 그러죠. 그 어사화에 꽂히는 꽃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근데 이 무궁화의 학명이 뭐냐? 로즈 오브 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의 장미.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산지는 시리아다. 1세기 때 시리아는 어디냐? 지금 시리아와 이스라엘도 전부 다 시리아의 영토였습니다. 원래 무궁화의 원산지는 샤론 평야랍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 무궁화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궁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전 세계에서 무궁화의 땅, 무궁화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라는 우리 조선,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불교가 들어오고 세상 이런 종교가 합해지면 무속신앙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나중에 들어왔지만
100년, 120년밖에 안 된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옛날 4,000년 전, 5,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이 우리 민족의 혈통 속에 이어져 내려오다가 지금에 와서 꽃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명절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불려주고 일켜지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개천절에 우리도 시편 136편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4절부터 9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10절부터 22절은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10절부터 22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고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바꾸면 136편의 10편 136편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5절은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비굴함에서 구원해 주셨고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육체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결론은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개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국가 기념일 하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국가 기념일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나라라도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만 해도 로마의 국가 기념일은 쌍둥이 형제가 늑대의 젖을 먹고 로마 제국을 세운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의미가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신앙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늘을 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 드리는 이런 절기로 풍습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개천절 우리나라가 시작된 날 우리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5,000년 가까이 나라를 지켜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는 것을 우리 개천절 우리의 목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천절 이날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되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천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옛날 단군 조선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5,000년 가까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영적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